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구약성경 656쪽 즈음에 있는 역대하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넣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는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하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찬송가 589장 음원 다 받으셨지요? 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음원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날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베이스 할 거야. 그러면 베이스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테너 할 거야. 그러면 테너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각자 집에서 추수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날 찬양대 찬양하는 그 시간대에 전 성도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계획입니다. 꼭 찬송을 준비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 함께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진 성경 말씀이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70년 동안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본 이스라엘 나라는 참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토화되어 있는 황폐한 땅에서 다시 리빌딩을 해야 하는 상황. 이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역대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데, 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예배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옛날 믿음보다 좀 약해졌어. 옛날에는 내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 믿음이 좀 그렇지가 않아. 1년 전에는 내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에 빨리 중심 잡아야 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다시 내 믿음이 재건되는 것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기웃기웃 버려봐야 다시 도루묵입니다. 예배가 성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해야 하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이 시기에 기록된 이 역대하 말씀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중에서 예배의 삶에 성공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게 역대하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는 정확한 정의부터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지요. 이 질문할 때 우리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식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면 형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쓰여지는 형식주의자라는 말은 사실 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맛있고 이 좋은 음식을 정말 먼지가 묻어있는 그릇에 담았다고 해봅시다. 꺼릴 겁니다. 드시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 좋은 명검일수록 칼집도 좋습니다. 명검은 칼집도 화려해요. 그릇이 좋아야 음식도 맛이 있습니다. 최고급 음식이라고 하는데 오물이 묻어있는 그릇에 담아주면 먹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누가 사용하나요? 인간이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건물도 때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대리석으로만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식을 갖고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난 후 형식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예배당에 대한 내용과 형식을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역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대하 아닙니까? 역대상 17장을 보면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성막 안에, 성막은 텐트입니다. 그때까지는 성막에서 제사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좀 볼까요? 역대상 17장 8절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막은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보다 성막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끝없는 길을 갈 때 성막을 통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딴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의 장소를 정해놓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실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해 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은 나는 지금까지 성막에 있으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나는 너희를 먹여주었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입혀주었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켜주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었고 할렐루야. 그게 성막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에게 한 곳에 정해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너를 내가 꾸중한 적이 있었냐? 하고 되레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게 역대상 17장 6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막았다
이렇게만 보면 반쪽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처음에 바로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성막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훨씬 좋았습니다. 텐트였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세울 수 있는 성막이 한 곳에 고정해서 세우는 성전보다 더 좋다는 내용. 이유는 성막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실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화려하고 멋있는, 다윗은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화려한 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이에요, 화려한 교회에 관심 가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천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는 거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소를 허스름하게 놔둘 수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으로 제한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 이 예배당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성막의 개념,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들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가 성전이 되게 했다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다시 재현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귀착시켜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거룩한 척 하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전, 이 예배당은 왜 건축하는 걸까요? 그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이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마치 이 안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조각물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는 순간 그저 우상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만족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 보세요,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더 큰 권력 가지려고만 그러지 만족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사람은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무엇 때문에 이 건물, 무엇 때문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것이 이 건물 예배당인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4절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역대하 6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한 성전, 즉 이 예배당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것입니다.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막이 아닌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그곳에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려고 했기에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무엇만 담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만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하나님의 이름이지 성막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막보다 훨씬 다윗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우리의 몸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귀한 성전. 그러니 옆 사람 비판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웠는데,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일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꼬숩습니다. 누구 비판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왜 사람들은 사람 비판하는 게 꼬소로울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된 사람을 비판하니까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 충동질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게 성막이고,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게 성전이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이름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제약하는 순간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게 되는 능력도 기뻐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능력하는데 그래 나는 능력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나는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곳,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예배를 통해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려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합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3,600명을 뽑고 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합니다. 솔로몬의 함께하는 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방나라 두로의 왕 후람과도 함께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교회에 오놓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마음 막 꿍짝거리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일이란 말이야.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지. 너는 내 편, 저 사람은 네 편.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장소,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고 선전입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코로나로 인한 이 비대면의 시대,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배당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세워진다는 것,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형식은 모든 사람과 막힘이 없는 상태, 차별이 없는 상태, 소외당하는 이가 없는 상태, 그래서 누구하고도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 몸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전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짐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누구와도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 사람 사랑이 완성되는 성전된 몸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경희 A 권사님, 이봉순 집사님, 이시온 청년, 우승현 학생, 홍근영 어린이가 성경을 필사합니다.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배당을 40년 전에 이곳 서든동 벌판에 지으시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경희 이권사님, 이봉순 집사님, 이시온 청년, 우승현 학생, 홍근영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저들의 손끝에서부터 느껴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